같이 시 한 편을 보면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자주 읽는 시집이 하나 있는데요. 화면에 띄워드린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꼬라이 정욱이가 물었습니다. 시인 아저씨, 인생은 완성할 수 없는 건가요? 집에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누웠는데 산밭에서 정욱이가 던진 말이 내 곁에 와 가만히 눕습니다. 시인 아저씨, 인생은 완성할 수 없는 건가요? 라는 시입니다. 일부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서정홍이라는 시인이 쓴 아직도 대답하지 못한 이라는 시입니다. 혹시 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별로 유명한 시집은 아니라서 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인의 고민이 어떠한 고민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산꼬라이 정욱이의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제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청춘의 청년 여러분, 인생은 완성할 수 없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인은 제목을 통해서 아직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빌립보서 1장에서 1절,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저에게 다 소중하지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성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성경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빌립보서를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서 안에는 사도 바울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라는 것이 분노나 후회나 아픔이나 뭔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뭔가 설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이런 마음처럼 무언가 가뿐하면서도 밝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읽다 보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성경, 저에게는 빌립보서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뭔가 단순히 설교를 준비한다는 느낌을 읽은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의 관계를 보면서 이 관계가 바로 저와 청춘의 모든 청년들 여러분의 관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이란 존재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뭔가 존재만으로 나에게 힘을 주고 긍정적인 마음을 안겨주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한 명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저런 사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는 기도가 나오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한 명씩은, 더 많다면 물론 좋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 간의 관계가 바로 청춘의 청년들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맺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한번 품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 주일마다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은 크게 못 느끼겠지만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면 와, 진짜 우리 자주 봤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고등학교 동창들도 한 달에 한 번 아마 만날까 말까일 텐데 여러분은 지금 원턴 원치 않던 간에 매 주일 서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주 보는 관계인데 서로 간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너무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과 맺었던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괜히 이러한 마음을 품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여정에 정말 제대로 동참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여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많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 대목을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을 떠올리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한 대목입니다. 멋있는 선교 여행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담담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선교를 이어갔던 그 사도 바울의 여정에 기도로 함께했고 또 재정으로 함께했다라고 빌립보서 후반부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은 좀 그 기억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그런 사람들 떠올려 봤는데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25살, 한참 전이죠. 정말 더웠던 7월 말에 국토 대장정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그 당시에는 젊은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웬 이름 모를 단체에서 진행하는 제가 1기로 아주 싼 가격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저기 멀리 있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또 산을 넘고 또 물을 건너서 또 도로를 여러 번 건너서 충청도 청주까지 걸어가는 그런 긴 여정이었습니다. 거의 330km가 되는 그런 긴 길이었는데요. 그때 함께 걸었던 우리 조 팀원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걷는 과정에서 다들 발에 물집이 터지고 밤에 자는데 비가 와서 텐트에 물이 새기도 하고 대장정을 했던 첫날에만 전체 참가 인원 120명 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걸으면서도 자는 거 아시나요? 걸으면서도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하여간 남은 멤버들끼리 서로 가방도 들어주고 울고 웃으면서 또 싸우고 화해하면서 결국 330km를 완주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생을 하고 나니까 매년 이렇게 뜨거운 여름만 되면 그 멤버들이 수시로 생각이 납니다. 며칠 전에도 그 카톡방에서 야, 정말 우리 보고 싶다라는 카톡을 서로 간에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했지만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꽉 쥐고 오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 마음속에서 확 박혀서 살아 움직였던 말씀이 바로 방금 읽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는 바울의 겸손함이 잘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에게 소명을 안기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은 바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척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 전에 하나님의 손짓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고유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팀 목회자로서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스스로 실망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하는 푸념 비슷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한소망교회로 부르셨잖아요 라는 푸념을 제가 주님께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묘하게 그 푸념을 늘어놓고 나면 제 마음속에 힘이 생기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은 1장 6절 말씀에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마무리를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후에 대충 때우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어코 이 일을 온전히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저희들 책임이라는 두 글자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소에 스포츠 경기를 좀 즐겨보는 편입니다. 한국 야구, 해외 야구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편인데요. 비인기 종목도 저는 즐겨서 보는 편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꾸준히 스포츠를 보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좋은 감독과 나쁜 감독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인터뷰 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나쁜 감독의 특징은 경기에서 진 다음에 인터뷰를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통 나쁜 감독들은 경기에서 진 다음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수들이 감독의 전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선수들의 정신력에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배에 대한 책임을 선수들에게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감독의 특징도 마찬가지로 경기에서 진 다음에 인터뷰를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의 전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패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패배에 대한 책임을 선수가 아니라 자신이 짊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스포츠 감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조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짊어지지만 나쁜 리더는 조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구성원들에게 전가합니다. 우리들은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만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리더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단순히 스포츠 감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리더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 선한 마음을 꾸준히 키우고 또 키워서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청년 시절을 여러 번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소재용이 제일 소재용답지 못했던 순간이 언제였나라면 떠올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러니하게도 2007년, 2008년이 떠올랐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저희들이 흔히 쓰는 말로 정말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를 맺기로 결단하면서 그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히 하나 둘씩 끊어가고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열망으로 마음이 불타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무언가 제 모습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제가 소명이 완성된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미소를 띠려고 했고 무조건 참으려고 했고 이미 완성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한순간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저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서 국도 대장정을 말씀드렸죠. 제가 그 대장정 기간에도 아침마다 마치 보란 듯이 늘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난 이렇게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의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도 많은 청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저답지 못했고 그 당시 저의 신앙은 그리 자연스럽지 못했고 썩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인상 깊게 읽었던 책에서 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소명은 일생에 걸쳐서 완성된다라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 받은 선한 마음과 그 의지들이 있는데 그것이 받는 순간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서 조금씩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짜릿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맞아. 내가 목회자지만 난 전혀 완성된 사람이 아니지. 나 역시 평생 그리스도인의 길을 일생에 걸쳐서 걸어가는 사람일 뿐이야 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씩 여전히 마치 제가 완성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바라보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마치 제가 소조용 전도사가 완성된 사람인 것처럼 저를 바라볼 때가 있는데 그러한 시선을 받게 되면 저도 모르게 착각을 하고 그렇지 나는 완성된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시선을 은근히 즐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대목 PPT에 떠 있는 소명은 일생에 걸쳐서 완성된다 라는 대목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간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일생에 걸쳐서 소명이 완성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차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생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 우리의 일생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하루와 지금 이 순간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시선을 아무리 넓혀도 우리의 인생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평론가 이동진 아시나요? 예, 아마 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동진 씨가 진행하는 그 영화당 그 채널을 자주 보는 편인데요. 이동진 씨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라는 말을 이 사람의 이 이동진 씨의 바로 좌우명입니다. 개인적인 이 이동진 씨의 블로그에 들어가도 오른쪽 상단에 이 좌우명이 써 있습니다. 전 이동진 씨가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동진 씨가 한 이 말,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라는 말에는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자세가 잘 담겨져 있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품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또 쌓아가시며 조립하여서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그 사명을 일생에 걸쳐서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조금은 쿨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선수 아시나요? 예. 몇몇 형제들이 눈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 조금 얼굴이 조금 더 하얀 그 선수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선수입니다. 바로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인데요. 예전에 무한도전에 출연한 적이 있는 그야말로 초대형 스타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인데요.
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저러한 표정으로 경기를 너무나 유쾌하고 즐기면서 뛰는 그런 선수입니다. 실력도 정말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제가 작년 봄에 이 선수를 취재하러 미국에 갈 수 있는 제가 기회를 얻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제가 가까운 거리에서 이 선수가 연습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촬영해 왔는데요.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연습 장면이 행복해 보이거나 즐거워 보이는 분 있나요? 제가 봤을 때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고 별로 즐거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연습 장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스테판 커리는 막상 경기가 시작되면 정말로 즐겁게 경기를 합니다. 참고로 스테판 커리는 너무나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자신의 농구화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신발에 새기고 뛰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스테판 커리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선수는 정말 하루하루는 저 연습 장면처럼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경기는 정말로 되는 대로 뛰는 선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담당하던 청소년 부서 여름 수련회를 갈 때마다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가서 기도회 할 때마다 매년 학년별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거든요. 그때 놀랐던 이유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선한 열망이 가득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학생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선한 열망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청춘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이 제가 만났던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선한 열망을 품기에 힘든 환경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놓여 있는 환경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한 열망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욕망을 부추기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는 가뿐히 뚫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선한 열망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열망을 일생에 걸쳐서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키워가시고 마침내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러했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러했고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그들의 소명을 평생에 걸쳐서 차분하게 완성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두고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품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PPT 화면 하나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품격. 제가 오늘 정한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월요일이 밀려옵니다. 사실 교역자한테 월요일은 휴일이거든요. 예. 네, 아마 여러분한테 월요일은 맞이하고 싶지 않아 아마 요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월요일이 지나면 또 다시 화요일이 오고, 또 화요일을 간신히 보내고 나면 또 수요일이 밀려옵니다. 간신히 하루를 넘겨도 또 다시 반복되는 하루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내야 하는 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에 걸쳐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품격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실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호흡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갈 수 있는 청춘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